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책임을 맡은 한 천사가 건축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널리 광고를 하여 건축하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건축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과연 누가 이 큰 상을 받을 것인가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설계자인가 시공주인가 아니면 목공인가 아니면 금세공으로 건물 내부를 장식을 한 기술자인가 아니면 재단을 아름답게 단장한 유명한 목각 예술을 가진 기능공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수상자가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남루한 옷을 걸친 한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론 이 할머니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현장에서 돌기둥을 끌고 오는 황소에게 건초 더미를 매일 날라다 주고 물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은 남의 주목을 받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교회의 역사에서 이름을 날리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름도 없이 수고한 종들은 구름과 같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자신의 어린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어떤 이의 수고는 즉시 보상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의 수고는 이 세상에 숨겨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과 같이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모든 선행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은밀한 미담도 숨김없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우리들이 그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에바브로디도, 스데반, 베베, 눈바, 오네시보로 등의 숨은 공적과 수고를 우리는 시원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12 사도들의 행적 역시 그렇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은닉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다데오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남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이 하늘의 12 사도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12 제자 그 10번째로 오늘 유다 다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기 원합니다. 유다 다데오의 이름과 그의 배경입니다. 1세기의 팔레스틴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주는 이름이고 또 유행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흔히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2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제자가 배신자 유다와는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함으로 그에게 불명예가 미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다데오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다데오라 일컫는 레베오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다데오라고 했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룟인이 아닌 유다에게 이름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제롬은 그를 가리켜서
트리노미어스,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의 본명은 유다이고 제자로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붙여진 별명이 다데오 혹은 레베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데오, 레베오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를 가리킬 때 자주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봅니다. 이처럼 유다 다데오, 그냥 다데오 혹은 그냥 유다라고 하는 것보다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것이 혼돈을 피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표현 방법이 아닌가 해서 오늘 제목을 유다 다데오 이름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 다데오가 신약 성경 서신서 가운데 유다서를 기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학자들의 고증과 연구에 의하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기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통적인 경애입니다. 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유다 다데오를 가리켜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므로 그의 아버지는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 한 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다 다데오의 배경입니다. 그게 둘째로 유다 다데오의 인물됨과 성격입니다. 성경에 12제자의 명단이 언급될 때를 제외하고는 유다 다데오가 등장하는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의 14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면서 성경에 꼭 한 번 나타난 제자라는 별명을 붙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유다 다데오의 모습, 요한복음 14장 22절이지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조금은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등장을 하는 요한복음 14장의 첫머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지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16장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간중간에 몇몇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의 설교처럼 시간이 되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순서에 따라서 설교자가 말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있지만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또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너희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궁금증을 자주자주 표현을 하였던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장에서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식사가 마지막인지도 모릅니다. 그 식탁 자리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므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 필립이 또 등장을 합니다. 주여,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을 던지는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다데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수업을 하는 중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까? 그것은 대체로 머리가 좋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지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는 아이는 별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중간중간에 질문을 한 제자라면은 그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관찰력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가 바로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다데오의 질문은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두 제자와 차원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다데오는 그의 질문은 예수님의 본성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인 우리에게는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확신도 시켜주시면서도 왜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본성을 가지고 왜 저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세상에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서는 나타내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도마와 빌립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 다데오가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능력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확신도 시켜주시는데 왜 세상에는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다데오의 이 질문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려야 될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감을 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이제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경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밝아오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려면 지금이 바로 적기인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능력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확신도 주시면서 왜 세상에는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왕권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자고 어디로 가신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본다는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나타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면 능히 로마군을 쫓아낼 수도 있고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데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다데오의 이런 질문과 이런 관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랑과 순종의 길을 말씀합니다. 읽은 23절 2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군을 몰아내고 성전에 더럽혔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때가 예수님의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려달라, 능력을 행해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달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유다 다데오의 질문에 사랑과 순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 다데오야, 나는 네가 원하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나라는 지붕 위에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거나 원수들을 사륙하여서 세우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왕국은 가슴과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 온 세상에 파급이 되는 사랑의 왕국임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사랑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사랑으로서만 이해가 되는 나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네가 나의 죽음을 볼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이때에 이해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다데오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는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다 다데오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다 다데오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의문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을 근거를 해서 유다 다데오의 인물이 어떠하다 단정을 지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 사람의 본명은 유다라고 했는데 그의 별명은 다데오 혹은 레베오라는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별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별명은 어릴 때의 별명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붙이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그 당시의 어떤 그 성격, 당시의 인물됨을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데오 혹은 레베오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졌다면은 이는 유다 다데오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물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또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받았던 여러분의 성격을 묘사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것입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을, 그 사람의 취미를,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별명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데오, 그리고 레베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을 받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마음이 참 따뜻한 제자였다. 마음이 넓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서 가운데 이런 유다 다데오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들 가운데 또 하나의 유다는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초대교회 문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룟 유다와 유다 다데오가 같이 등장을 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들어있는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만약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제가 그렇게 하면은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에서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을 찬송을 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떠들썩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할 때에 유다 다데오는 말없이 조용하게 구석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받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다데오의 별명과도 통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문헌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다데오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조용히 옆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정말 이름값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언제나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했던 제자, 그가 바로 유다 다데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벽을 쌓으려고 하지만은 다리를 놓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벽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벽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벽이 있습니다. 벽을 쌓는 반면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벽을 쌓아서 그 뒤에 숨고 또 상대방을 벽 뒤에 몰아붙이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다데오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의 그룹인 12제자들 사이뿐만이 아니고 오늘의 시대에도, 오늘의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리운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유다 다데오처럼 진리에 대한 탐구심,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다데오의 사역과 죽음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들추어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다가 후에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그리고 저 북방 아르메니아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유다 다데오가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 중심지는 아르메니아의 유프라테스강 유역인 에데사였다고 초대교회 문헌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활동은 놀랍고 눈부실 만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다 다데오는 에데사의 업커르 왕이 병이 들었을 때에 치료와 더불어 전도를 하고 왕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의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이때에 생겨난 것으로 역사 문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커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서기 66년경에 복음 전도는 그만 중단이 되고 유다 다데오는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칼에 맞아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회는 긴 박해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로마보다 먼저 301년에 기독교국이 될 만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유다 다데오를 통하여서 마음과 마음에서 전해지는 사랑과 순종의 복음이 백성들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가 순교한 것은 오늘날에는 이란 북쪽 마쿠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지금 다데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것은 폐쇄가 되고 1년에 한 번씩만 다데오가 순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 7월 25일에서 28일 요 3박 4일 이 기간 동안에만 전 세계에서 아르메니아 기독 신자들에게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포하다가 순교한 유다 다데오는 지금도 아르메니아 교회의 사도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유다 다데오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목할 만한 특기가 없습니다.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인도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주의를 끌 만한 그런 개성이 뚜렷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 다데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실 그 전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자들이 있지만은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기 바로 전날은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12제자들의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다데오의 이름이 나타난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특기를 보고 제자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 아니지요. 우리를 선택을 한 것은, 여러분을 선택을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을 것 같아서, 충성할 것 같아서, 직분을 잘 감당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다데오를 선택한 것도 어떤 특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문과 지식을 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진 훌륭한 인격과 개성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도 별로 특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마 유다 다데오는 이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다데오에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그는 조용하지만은 아주 향기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열 속에서 주님을 조용히 찬양을 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다데오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인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삶을 도전을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유다 다데오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한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밝은 면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훈련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것을 쳐다보게 되면 불평할 것이 항상 있게 됩니다. 어떤 사물이 존재를 할 때 거기에는 밝은 면이 있고 반드시 그림자와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면을 쳐다본다면 언제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일들이 우리의 생활 중에 없을 때는 거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림자를 갖게 되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유다 다데오는 메사의 밝은 면을 바라보았다.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고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그 밝은 면을 보았다 이거죠. 가룟 유다는 어두운 면을 봅니다. 저거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훔쳐갈 것,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리니까 자기가 욕심을 챙길 그것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두운 면을 보았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다데오는 좋은 면을 보았다. 이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언제나 조용한 섬김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훈련,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쳐다보고 여러분이 남편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부인을 쳐다볼 때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림자를 쳐다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밝은 면을 쳐다보는 훈련, 유다 다데오가 이렇게 메사에 긍정적으로 밝은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삶의 동기에 있어서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삶의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만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동기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다데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유명하지는 않으나 꼭 필요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루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의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은 유다 다데오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안 되어도 조용히 그리고 이름 없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그룹 안에,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 안에 이런 유다 다데오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 안에도 나에게 큰 능력, 큰 재능, 큰 힘은 없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는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다데오는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비록 큰 능력, 큰 재능은 없다 할지라도 필요했던 제자였다.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발휘할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 중에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형제를 고발하며 충혈된 눈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고발하고 주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옆에 있던 또 다른 유다 다데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더 많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유다 다데오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다 머리의 역할을 하면은 누가 손이 되고 누가 발이 되겠습니까? 장기를 즐겨 두시는 분이라면 잘 알겠지만은 장기판에 있어서 머리된 왕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왕의 좌우에 각기 역할에 따라서 차와 그리고 포, 마, 상, 사 그리고 이렇게 2개씩 좌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쫄은 전방에 5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조상들이 지혜로 발견한 장기판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장기판의 왕은 하나여야 된다. 왕을 돕는 산은 스승은 둘이다. 차와 포와 마와 상은 각각 좌우편에 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쫄이 5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장기판의 형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이치고 세상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기능에 따라서 왕을 보좌를 하는 주님을 보좌를 하는 그런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는 어느 문화비평가의 말처럼 쫄병이 없는 문화, 요즘은 쫄병이 없는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또 SNS가 발달이 돼서 누구든지 말 다 해버립니다. 그 쫄병이 없는 문화다. 뭐 숨겨지거나 손과 발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왕입니다. 전부 다 조선시대 왕 대접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를 쫄병이 없는 문화다라고 어떤 문화 비평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발이 되려고 팔이 되려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회만의 비극이겠습니까? 교회의 슬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다데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는 능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밝은 면을 바라보고 말로 하고 칭찬을 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유명하지 않으나 꼭 필요한 사람, 이런 더 많은 제자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다면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해야 하고 그냥 행복해하는 오늘의 유다 다데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유다 다데오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